자,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예, 해가 떠가지고, 다시 맑은 날씨가 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장녀분들 다 안 오시겠구나. 차라리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올라오는 길이 걱정스러워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용감하게들 다 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금의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아내랑 같이 오면서 은행에 둘러서 파란 봉투에 오늘 일바따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네요. 벌써 12월 내내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오늘 예배 순서에 우리 누구죠? 이창원 형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려갔잖아요. 원래 순서는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백선아 씨가 성찬 시간 올라와서 올해 저하고 50번 목요일 아침 예배 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야외 빼고는.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송수동 어머니, 김명수 자매, 또 우리 윤희, 그리고 유나, 또 이렇게 제 아내랑 함께 또 성역 공부도 하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을 하고 오늘 성찬 시간에 성찬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마지막으로 점검, 항상 올라오기 전에 점검을 하니까 점검을 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온전한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다 제가 틀은 바람에 이창원 형제한테 갑작스럽게 네가 올라가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만 드리면 되겠다. 그대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인 형제한테도 성경 한 구절 기도만 하고 내려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화자매 준비가 되면 김두수 아버님이 성찬이시죠? 예. 다시 다음에 광고 시간 때 편지를 읽고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김선영 자매, 우리 주연이 또 아빠, 선자매 남편 된 우리 김태훈 씨가 이제 함께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어색하지만 예, 예. 뭐 저랑 같이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제 아들이 이 체육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 또 체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구, 탁구 뭐 못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탁구대도 준비가 돼 있고 당구대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남게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정은아, 은하 있어요? 우리 잠깐만 우리 우석이 형 우리 딸 은하.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도 마치고 자기 기간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 없이 낯선 곳에 와서 교회도 나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디 다시 돌아가서 굳건한 믿음도 갖고 또 하고자 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기 걸려서 마스크 썼네. 야. 자, 이제 제가 오늘 레위기가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17, 18, 19, 20, 24개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레위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구나. 최근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다 레위기 안에 답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너희가 배웠던 이집트 생활 방식 다 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앞으로 들어가 살 땅, 가나안 땅 거기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내 말만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왜? 내가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할 거니까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결법들. 성결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사는 그 법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고 짐승을 축복하고 나무를 축복해서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레위기 또 17, 18, 19,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특히 18장과 20장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취지만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결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시하는 법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는 것, 사는 것, 생활 도구들, 물질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종교, 문화, 예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도대체 레위기가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에 대한, 그리고 건강하게 살지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이것만 지키면 너희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과거의 이집트 생활, 미래의 가나안 땅,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법규 전부 무시해버리라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지키라고. 너희들 삶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선포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또 앞에 정리를 해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 불리는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613개 율법을 다 모아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다 모아보면 613개 정도의 계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분류를 해보면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몇 개?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 계명은 365개. 365 뭐가 생각나세요? 365일이나 생각나잖아요. 248개는 이것을 해석한 라피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몸이 248개의 뼈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 몸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그렇게 248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혈육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사고방식이 고륙, 이 뼈, 고륙이라고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처음에 나온 첫 번째 계명 613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첫 번째 계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613번째 마지막 계명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써서 간직해라까지가 마지막 계명을 해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분류를 한 학자도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죠. 자, 그래서 오늘은 17장, 18장, 19장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 중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 18장에는 이제 성적 수많은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냐면 퓨리티 세미나예요. 퓨리티 세미나.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특히 성범죄들이, 유혹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랑 대화할 수 있고 마귀가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통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명동교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명동교 형제들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한다. 예. 하지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교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잖아요.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퓨리티 세미나가 많은 곳이 또 미국이에요. 자, 엄청난 성적인 문제들이 목사, 장로부터 할 것 없이 온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하는 세미나가 퓨리티, 순결 세미나거든요. 사실 서울교회도 뭐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자, 18장을 보게 되면 온갖 성적 문제에 대해서 범죄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영역 신, 그 다음에 인간, 동물이 있거든요. 이 인간이 이 동물과 분리되어져서 인간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또 주변 사회 안에서, 친족 안에서 어떠한 경계를 가져야 될지를, 성적 경계를 하는 법들입니다. 거기 보면 시작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시작하거든요.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쫙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사회 관계 안에서. 그다음에 20장을 보게 되면 18장에 나와 있는 성적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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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로 나오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개인의 삶, 개인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배우자, 그들의 부모, 자손까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성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표현을 써요. 돌로 쳐 죽이라든지, 아니 불에 태워 죽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된다고, 아싸리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물론 구약법이긴 하지만 이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은 강력합니다. 워낙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벌써 3,500년 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낮겠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캠핑을 잘 다녔지만 캠핑 가보면 텐트 안에서 사는 삶이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수십만 명이 텐트 안에서 사니 얼마나 수준이 낮겠어요. 그 낮은 사람들의 그것을 통제하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부터? 대통령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7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자,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꾸 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제사 얘기네, 또 피 얘기네라는 생각이 들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담당자 중에 광고했던 사람과 반응했던 사람 중에 또 오늘도 제사 얘기가 나와서 지겼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2명 돼요. 제가 다 그만큼 이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본질적이고 이게 뿌리예요, 사실은.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계속 피 얘기거든요. 성경은 피 얘기거든요. 피 얘기. 자, 17장 1절 4절 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즉 재물을 잡을 때 진 안에서 잡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광야가 아니라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자, 뒤에 이제 피해가 나오거든요.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리해 보면, 피는, 특히 짐승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짐승의 피, 특히 양염소 소를 이 피는 왜 그 피를 주었냐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는 게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왜 특히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냐면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내 안에서 깨끗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화목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화목제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게 화목제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화목제사 자체가 성격이 가볍다 보니까, 야, 굳이 이걸 데리러 거기 먼 데까지 가야겠어? 여보, 하나님 다 보시는데 여기서 잡아서 그냥 같이 먹읍시다. 자, 기쁜 제사니 그냥 내가 헌신하고 결정하고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제사장 앞까지 가서 뭐 안수하고 그 기다렸다가 귀찮게 그걸 또 그러지 말고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사를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성소에 가서 합법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피는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쏟아부어도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 밑에 하나님 앞에 피를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경향을 볼 수도 있고, 인간의 편의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제사가 이렇게 타협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바꿔드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어디서 드린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성소 앞에 와서 그 피를
반드시 그 앞에서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배도 편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든 인터넷 예배를 나중에는 뭐 인터넷 예배 보지 이렇게 편히 갈 수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함께 수련을 못 가니 따로 뭐 수련회 갔다 올 사람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이번에 야외 예배 드려볼까? 예배 자체를 경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약함과 또 이방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딱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멋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와서 내 앞에서 그 피를 쏟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든지 말든지 딱 기준을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화목제사가 흔들리면 번제도 흔들리고 속죄도 흔들리고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안 무너집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그게 도미노처럼 요걸 건드리고 요걸 건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줄줄줄줄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마귀한테 힌트를 주고 틈을 주면 마귀가 계속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혼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가기 전까지 우리 죄전 형제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쓰고 죄를 읽고 그리고 태워버리고 형제들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결심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에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두 주 예배가 없습니다. 놀러가라고 준 두 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12월 마지막 두 주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 예배가. 그 다음에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자 10계명 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아시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헌법이었다면 헌법 밑에 하위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적인 실제 관련법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5분 설교하면 5분 쉬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40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 대부분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근데 그들의 머리, 그들의 세포는 뭘 기억해요? 이집트 땅의 풍속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이 법이 무엇이 되었던 그들의 이방 종교의 규례가 무엇이었던 잊어버리라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온 삶이 벌써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DNA에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 땅의 그 풍속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대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과 많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농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가서 많은 그 출생과 관련된 성행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고대 종교들이. 그게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그 신전에 가서 그러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신에게 그 많은 출산과 그리고 많은 복을 바라는 그런 행위에 노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따르지 말라고. 네가 과거에 보았던 앞으로 볼 것이든 날 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내 말만 바라보라고. 그것만 지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거든요. 사실 경제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먹으면 지혜로움직하고 눈에도 좋아 보이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우리 집, 우리 미래 엄청난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오직 이것만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1cm 열면 1cm가 1m가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 조금만 섞은 게 점점 잠식을 해서 나중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세상 밥 먹는 데 대한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세상으로 우리도 모르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경제 논리, 어디가 아파트가 오를까, 어디가 계속 경제 논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 우리가 부자되는 방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네가 쌓는 게 누구께 되겠냐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성적인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잘못된 성에 대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Do not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인간이 성관계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각자 보세요. 제가 이거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4절. 그러면서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 가나안 7 족속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unclean,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근데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선민을 위해서 억울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그런 성적인 문제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타이밍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타이밍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disgusting, 아주 역겨운 짓이라고, 그걸 통해서 그들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까지도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과 그들이 사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EBS 방송에 프로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흙이 생명이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흙이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이 땅이 건강해야 건강한 식물이 나오고 건강한 식물을 먹은 사람이나 건강한 식물을 먹은 동물을 또 사람이 섭취해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땅은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사람이 욕심을 내서 타락하게 되면 화학물질을 버리고 그 화학물질 땅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에 얘가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살아온 우리 윤영복 형제. 이따이병 알아세요? 이따이병? 이따이가 뭐예요? 예, 일본말 아프다잖아요. 어떤 그 공장에서 땅을 오염시켰는데 그 오염된 것이 논으로 흘러 들어갔고 논에서 벼가 나오고 벼를 먹은 쌀을 먹은 일본 사람들이 중금속 카드뮴에 노출이 돼가지고 뼈가 녹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노인들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쑤셔 죽겠다고 아파가 이따이거든요. 그래서 이따이 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일본이었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연이 썩게 되면 그대로 인간에게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도 땅도 악해졌다고,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왜? 사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거주자를 토해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영적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그의 삶이 깨끗해지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그의 삶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인간의 행위와 땅의 풍요 사이에 밀접한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을 축복을 해. 그러면 땅이 많은 열매를 맺고 순종한 사람이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면 그 땅이 거주민들 토해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누구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선민의식을 가리지 않고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해. 나는 가끔 어떤 형제들이 성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다 생각하면 중독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중독이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돼. 하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데 반복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형제가 우리 교 아닙니다. 다른 쪽에 어떤 목사들이 가끔 우리 교회 뭐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이 계속 성적인 죄를 짓는 형제가 있대. 근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대가 계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 그러지 않은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려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간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가족 구성원들의 부부 유대를 부부관계를 깨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있는 여성들, 그 당시 이제 공동체가 다 아버지 밑에 형들이 있고 그들이 결혼하면 한 100명에서 500명까지 이렇게 굴락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 법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 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고 약자들인 여성들과 그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레위기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기면 죽임이, 집행유예, 합의 불가능해.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 어금니 아빠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어금니 아빠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게 되면요, 레위기 18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그의 시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딸, 그 딸의 친구, 이 3대에 걸친 성적 범죄 사건이거든요. 레위기 18장이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겼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자살, 타살, 또 자살, 그 다음에 법정 최고 극형이 그 3대에 걸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1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18장 통과. 19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은 한마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19장 1절.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하라.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거룩해야 해. 그거는 귀에 닳도록 들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인 것이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의 모습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된 공동체의 성품도 거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자신을 일단 거룩과 반대가 죄니까 이 죄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고 하는 게 나올 수 없거든요. 왜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안고 나한테 올 수 있냐고. 내가 거룩인데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거룩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이 죄를 안고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겠냐고.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경외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있죠.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렇죠? 경외는 보세요. 누가 한 말인데 너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다운표를 따왔어요.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간의 1차적인 반응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만 돼 라는 건강한 의무감, 책임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 예배를 봐도 동호회 모임 수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모인 영적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간의 1차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설득하거나 상담하거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죄를 끊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거룩의 반대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속되게 하다, 신성을 더럽히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할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두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서 계속 거룩하게 그 자신을 변화시켜 가든지, 왜냐하면 금묵자호 근적자적이니까 자기가 가까이 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거룩의 반대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로 가까우게 되면 근죄 자죄, 죄랑 가까워지면 사람이 죄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거룩의 영이거든요. 이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는 방향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빛, 마음, 이 삶 자체가 거룩해지고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는 눈을 똑똑하게 볼 거라고. 언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를 씻어준가, 하나님의 거룩과 제일 맞서는 이 죄를 씻어주고 동시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철학과 양심으로 이 썩은 세상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자기 육신도 그 본성이 죄성인데, 죄성과 죄가 만나면 죄지, 어떻게 죄성과 죄가 만나가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 죄성을 누를 수 있는 거룩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그 거룩의 영에 인도되어져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삶의 열매가 거룩이에요. 아멘. 아파트 아닙니다. 예. 성경은 절대 삶의 열매를 엄청난 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끝까지 가보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함의 영이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속되게 하고 세상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 바뀌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제가 부탁하기로는 2018년도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 가면 점점 나도 모르게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는 뭔가 시간이 없어요. 자, 거룩한 삶을 향한 네 가지 초점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을 정리해 보면, 자, 거룩한 삶이 뭐냐?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 거룩하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 삶에서 레위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그 방향성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질서에 대한 존중이에요. 어른과 자기 부모를 잘 존중하는 거,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여기는 안 유튜브에 보면은 혹시 필요하시면 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 거룩한 삶이 별거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이에요. 레위기는 매우 실천적이에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개념적인 게 없어요. 정말 실천적이에요.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다음 32절을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생명 질서, 너를 생명을 낳게 한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년의 부모를 보살필 의무가 있음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룩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 주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많은 노인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는 것도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안식일과 제사에 대한 헌신. 자,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고. 나 주가 즐거이 받게 가져오라고.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 지키라고. 왜? 나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놀라고 준 절기가 아니라고.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 이 성소? 이거 나에게 예배하는 장소라고. 너희 쉬는 것 아니라고. 세미나 하는 것 아니라고. 이 성소를 속되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도 매우 거룩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6월절이 되었던 초막절이 되었던 오순절이 되었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외워두세요. 기억하고 지키라. 자카르 샤마르, 히브리어로 자카르 샤마르거든요. 자카르 샤마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한 걸 지키는 거예요. 자카르 샤마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그걸 지켜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랑 제일 가까운 형제는 누구냐면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저랑 제일 가까운 형제는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만나지 않는 더 가까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도 마찬가지. 계속 지키고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보세요. 다른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행하던 마술, 점술 이런 것들을 내가 노출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 오게 되면 최소한 이 시간만큼 죄를 안 짓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순간 세상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민족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방 족속들이 야 놀러와 우리 제사 오게 되면 야 여자 뭐 술 다 있어. 남자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당시 이방 제사는 술과 여자 제공이에요. 그게 사제가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일타삼피 제사도들이 야 이거 술도 줘 이거 고기도 먹어 뭐지. 그러니까 다 이게 떠나간 거야 하나님을. 근데 안식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나 안식일날 교회 가야 돼. 안 가. 가지 마. 그냥 와. 나 안 가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제거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거되는 건 뭐예요? 상속도 못 받아, 성소에도 못 나와, 아니면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경외심이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특별 헌금. 아멘. 우리 교회 특징 돈 얘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인데 자꾸 돈 얘기하면 일반 교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돈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재정을 주는 거거든요. 절대 세상 교회들처럼 막 건물에 몇천억 쏟아붓고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한테 교회를 상속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재정부장이 자살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목사가 할 일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자나 건드리고 앉아있고, 성추문에 휩싸인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잘 좀 가난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거룩한 삶이 뭐냐면 꼭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구절에 나와 있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걷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걷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도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도 안 된다. 땅 주인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둬야 한다. 그들도 돕되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다 산 다음에 야 내가 너 좀 줄게 사진 찍어 이게 아니라 내버려 두라고. 그럼 그들이 품위 있게 와서 집어가지 않겠냐고. 집어갈 때 물론 집주인한테도 고맙겠지만 누구한테 고맙겠어요?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야 신이 우리를 보호해서 이렇게 남겨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는 바람에 우리도 품위 있게 딱 주서. 이게 누구예요? 그 보아스와 결혼한 여자 누구죠? 모압 여인 롯이 바로 그렇게 따라다니죠. 자, 사랑과 거룩은 서로 여기에다.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엄한 표정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거 그게 거룩한 거라고. 거룩은 사랑 안에서만 실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거룩한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죠. 사실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장엄하게 찬송가를 불러도 이미 죽은 공동체인 거죠.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다. 내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벌써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들 행복할 수 있도록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다는 얘기죠. 이타적인 관심, 이타적인 행위. 그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네가 날 닮아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외국인 거주자, 너희 안에 있는 포로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떤지, 그들이 사는 환경은 어떤지, 그들의 필요는 뭔지, 그들의 인격은 존중받고 있는지, 이것을 염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지 파이프 오르가 쫙 트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삶이. 그래서 이제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 유대교 전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하는 짓마다 전부 다 문제. 이 트럼프는. 자, 트럼프가 예루살렘 도시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교고 딸이 기독교였는데 딸이 오히려 개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이제 구약적 유대교라고 생각을 하면, 자, 유대교 다음에 기독교가 나오고 짝퉁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완전 짝퉁이에요. 이 이슬람교는 사라져야 돼요. 사람은 사라지면 안 되지만 이슬람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라지게 하겠죠. 자, 유대교 구약 종교지만 이게 삐뚤어진 게 유대교잖아요. 구약하고 신약 합쳐진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유약을 잘못 해석해서 삐뚤어가고 예수님을 거부한 게 유대교예요.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만 유대 전통인 거예요, 그냥 유대 종교. 자, 이슬람교는 완전 짝퉁이에요. 이 둘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랑과 자비로 완성한 게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한 구상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그 구약 경전 보세요. 이방인, 지금 유대인들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의 땔감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들과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썩혀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 교리가 뭐냐면 알라신을 믿지 않는 비기도들을 개종시켜라. 개종 안 되면 죽여라예요. 둘 다 죽여라예요. 죽여라. 거기에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인류에게 주어진 진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거꾸로 기독교를 갔으니 트럼프가 자기 딸의 영향을 받고 사회 영향을 받고 지금 불을 지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집단이 이슬람, 가장 또 무서운 또 집단이 유대교거든요. 이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단 말이 맞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있어야 너희들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 진리로 사랑과 자비로 화합을 시킬 수 있는데, 다시 트럼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엄청난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다 이런 것이 이슬람교, 유대교의 핵심은 우리만 온리 진리예요. 온리. 이게 문제예요. 온리. 그들만 신의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방법으로 신을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되고 전도해서 개종시키든지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율법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율법의 정신을 본을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라져야 될 종교고 이슬람교도 사라져야 될 종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이 지구에 풍부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19장이에요. 이웃이 잘못하면 타일러 주라고. 그러면 넌 그 잘못에 지금 책임을.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게 3,500년 전에 그 광야 땅에서 주어진 윤리 수준인 거예요. 엄청 높지 않아요, 그렇죠? 야, 그는 구약의 핵심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토라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한 대상이 이제 너의 백성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강도 만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만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하는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대로. 모든 율법서, 예언서, 구약 성경 39권을 모아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거든요. 이거 생각나시죠? 선한 사마리, 강도 만난 사람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렇게 위로받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실어주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남을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구원하라고. 너도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겠냐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거든요. 실천하라고. 그게 바로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인 것 같다고. 레위기가 그래요. 레위기가 그 정신을 실천하라고. 반석에 지은지 아무리 뒤져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정말 이 사람이 반석 일부러 집을 지었어요. 100% 기독교인인 거지, 이 사람은. 여기 뭐 눈이 내리든 뭐 하든 반석에인지 눈에 좀 담아두세요. 비싼 그림이니까. 근데 이거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반석인 거거든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반석하는 물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반석인 거예요. 예수님 위에 자기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절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리해 보면은 레위기 보면은 20장이 이제 다 성적인 거거든요. 레위기 18장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20장은 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불로 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세운 거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한 여자가 레위기 20장에 있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일을 당한 가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이건 레위기법 이후에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레위기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용서해 줌으로 그 본을 보이시고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자,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고 레위기 19장 20장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 자, 당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대로 해. 하나님이 준 말씀이잖아, 쳐 죽여 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막 사람 죽이잖아요. 그들은 테러범이 아니에요. 알라 하시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코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쳐 죽이라고 예수님. 죄 없는 자가. 잘 보세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대접을 받아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우리도 남에게 죄를 지면 용서하고 싶지 않겠어요? 용서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레위기 율법을 체력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어떻게 죄를 지지 않을까요? 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날 따랐을 때 절대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명동그리스도교회 2018년도 생각해보면 정죄하는 교회 아닙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자비의 때인 것이죠.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사마리아 만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2018년도 우리가 갈 길입니다. 아멘. 어쨌든 긴 설교인데요, 이렇게 해야 다음 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리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8년도 정말 이 확신, 이것만 지키세요. 결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